어,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차를 뽑을 때 내비게이션이 다 있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요즘 내비게이션 얼마나 정교한지 뭐딱 쳐놓으면 그냥 막 가는 것 같아요.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참 귀할 시절에는 지도를 보고 뭐 물어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에 잘못된 길을 갔다 아마 한참 가가지고 돌아와요. 잘못된 길을 가면 갈수록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가만 보면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굉장히 쉽게 가요. 이 복음 없이 성령의 인도를 누리지 못하면 갈수록 잘못된 길을 갈수록 문제가 더 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평생 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오고 성전질 모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메어올 때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광야 40년을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왔어요. 언약궤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인데 그 많은 기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어요. 네모 큰 상자예요. 그리고 언약궤 뚜껑은 전부 다 조각목이라 해서 사막에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의 한 그런 일종이에요. 굉장히 재질이 딱딱한 나무예요. 네모 상자를 만들어서 전체로 황금으로 입혀야 돼요. 그리고 뚜껑은 황금을 가지고 그냥 쳐서 만들어야 돼요. 양쪽에는 천사 모형의 날개를 한 천사 모형을 조각을 해서 언약궤 그 뚜껑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신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냐? 언약궤 뚜껑이에요. 그게 하나님 임재하셨거든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짐승의 피를 두고 나가죠. 전 백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제사장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언약궤 뚜껑, 언약궤 앞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죄사함 받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임재하셔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에 거기에 피를 뿌린다고 했죠. 율법으로 절대 안 돼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기적으로도 안 돼요. 만나를 먹은 그 기적으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피 밑에 있어요. 그 언약궤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 언약궤를 지금 이제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그 당시 이방인의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그들의 신들을 옮길 때 엄청난 수레를 만들어요. 그 당시 운반수단은 수레잖아요. 이래가지고 삐까번쩍하게 어마어마하게 꾸며가지고 모든 군악들을 동원해서 폼을 잡고 이제 자기들의 신상들을 옮기거든요. 다윗이 그게 생각났던가 봐.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는 반드시 언약궤는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섬김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돼야 돼요. 다윗이 잠깐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3만 명을 동원하고 군악되겠죠. 전 백성이 보는 앞에서 새로운 수레를 만드는데 엄청난 소가 끄는 수레예요. 화려하게 멋지게 장식을 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거기에 이제 실어서 가지고 오는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를 순간 육신에 속해 가지고는요. 이런 잘못된 열심을 하다가 우살한 사람이 하나님이 치니까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리고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잘한다는 게 꼭 이렇게 해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건물을 짓고 대단한 장식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복음이 없다면 우상 신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1번 봅시다. 순간 육신에 속했던 다윗.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이라고요? 3만 명. 야, 대단하지요? 3만 명이 지금도 3만 명이 어마어마한데 그 옛날에 3만 명 같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기는 군악대니 뭐니 전부 다 의장대니 뭐니 싹 다 끌어모았겠죠? 다시 모으고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 그룹은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가 언약궤 뚜껑에 그래서 그걸 시언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라고도 해요. 시언소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 그래서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이제 그걸 메어오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롭게 수레를 만들었겠죠? 얼마나 잘 꾸몄을까요? 휘황찬란하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대단한 겁니다.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거기에 모든 군악대를 동원했겠죠. 의장대를 다 동원했겠죠. 그 수레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겠죠. 이래가 이제 폼 잡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보기는 대단해요. 하나님의 법은요, 반드시 언약궤 누가 메야 돼요? 레위 계통의 레위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소들의 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진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받고 경배받고 섬김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다윗이 여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 이게 한 25년 만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부을 때 몇 살이었다고요? 한 15살쯤 되었어요. 그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에게 평생 미션을 줬겠죠. 저는 그게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을 확신합니다. 그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즉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이 성막이 어디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막 성전이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예요. 그거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피차 드리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성막에 관심도 없고 예배에 관심도 없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나중에는 블레셋의 언약궤 빼앗기고 별의별 사건이 다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기 싫다.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그 중에서도 시온산을 택했다. 그게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음같이 지어라.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돈이 있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돼요. 그 왕권을 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전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가운데 이스라엘 목자로 선택했다. 왕으로 예선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기에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이에요. 나는 사무엘이 이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해요. 너는 이것 때문에 왕이 돼야 된다. 지금부터 왕이 될 모든 준비와 수업을 해라. 나는 그래서 10대 때에 진짜 하나님 주신 천명 미션이 분명히 했다고 생각해요. 예. 이걸 진짜 딱 붙잡아야 돼요. 다윗은 이걸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준비했잖아요. 왕이 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목동으로 있으니까 목동은 간단하잖아요. 양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했어요? 돌멩이 던지는 훈련. 늑대나 사자가 오니까 어린 소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기 전에 돌멩이 던져가지고 급소를 맞춰 죽이든지 키워시키든지 해야 돼요. 그 당시 무기한 사람은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막대기에다 끈 걸어가지고 돌묶어 돌려가지고 딱 던지는 거. 이게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느냐.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사자나 곰의 머리를 정통급소를 맞출 만큼 죽도록 훈련한 거예요. 이게 서인봤죠. 20살 때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한 방에 딱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대단하겠죠. 그 시골 청년이 어느 날 전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스타가 된 거예요. 유행가는 그 시대의 흐름을 대표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노래가 생각했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고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명이다. 그럼 사울보다 인기가 몇 배요? 10배나 더 하잖아요. 이 사울 왕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 이 양반이 휘둘러 미친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다윗 주목받으니까요. 저놈 새끼 죽여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이게 보통 세월이 아니에요. 거의 다윗의 20대예요. 20대부터 30살까지. 하나님 혹독한 왕의 수업을 시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 이 훈련을 다 통과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자살해 죽죠. 큰 실패를 하고 다윗이 이제 30살 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헤브론에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이 돼요. 기름 부음 받죠. 7년 반 동안 모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죠. 왕국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해요. 왜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다윗을 택할 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게 성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윗성을 탈환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에서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윗성으로 성전 지을 그 자리에 언약궤를 안치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다윗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다고 생각해요. 15살 때 받은 그 말씀, 그때 붙잡은 그 미션, 40살 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몇 년의 편차죠? 25년 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참 가슴 떨리겠죠. 다윗이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왔을 때가 더 중요해요. 그때 엄벙덤벙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라서요. 우리는 기분파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
빌립보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응답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왜 말씀을 받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계획 뜻을 진짜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마음이 뭐예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생각이 뭐예요? 지적인 부분이에요. 이 두 개를 다 지킨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 보면요, 이 지적인보다는 감정적인 면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를 몰고 가다가 약간 둘 다 잘못해가지고 끌었다든지 부딪힐 때 일단 내리면 어떻게 해요? 욕부터 해요. 목소리 큰 놈이 이겨. 겁나게 싸워요. 아버지 때리 죽은 놈 만난 것처럼. 일단 그렇게 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법대로 한번 따져보자고. 아, 이 한국 사람이 이렇구나. 미국에서 보니까요, 내려가지고 서로 다친 점 뭐냐고. 보험 처리 다 되니까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조심하라고 악수하고 묻고 헤어져요. 야, 이게 좀 다르구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말씀 제대로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면에서나 지적인 면에서 다 굉장히 건강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다윗이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25년 만에 보세요. 그렇게 고생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7년 반 동안 실력을 쌓아서 이제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잖아요. 예루살렘 천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가슴 떨리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어보고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흥분해가지고 3만 명의 군대를 모았어요.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군악대 및 어전할 수 있는 모든 군인들 다 모으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요, 새수리를 짓고 어마어마하게 빛과 번쩍하게 해서 크게 싣고 이제 전 백성이 보는 앞에서 폼 잡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우리가 진짜 말씀과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런 신앙인들이 꽤 많아요. 어린 아이들은 철이 없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땡깡을 부리잖아요. 다윗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매지 않고 이 폼 잡고 나오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어마어마한 군악대 가면서 폼을 잡고 연주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단하지요? 근데 사건이 생깁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왜 소들이 거기서 뛰었을까요? 막 뛰니까 그 책임 맡았던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 외에는 만질 수가 없어요. 옮기는 사람 외에는. 이 한 번에 겁도 없이 붙잡다가 하나님 이를 쳐 죽여버립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즉사해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거기 모인 전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도 얼마나 충격이 되고 놀랐겠어요.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 번역을 이랬는데요, 원어 뜻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섭섭했어. 자기는 보세요, 25년 만에 응답받은 언약궤를요 다윗성으로 지금 안치해 오려고 옮기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얼마나 흥분됩니까? 말씀을 제쳐놓고요 인간적으로 최고의 준비를 다 했잖아요.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 칭찬해 줘야 되는데 쳐 죽여버리니까 너무너무 서운했어. 섭섭해서 그곳을 벨에서 우사라,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네. 9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이 엄청난 행사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한 3개월쯤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해 모셨으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내린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12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언약궤 전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새로 모셨으니까 이 가정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완전 다르죠. 13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희생 제사를 드렸다. 자, 이 광경을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했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다윗성까지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그때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 하나님이 지금 좌정하셔가지고 들어오시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건 평민들이 입는,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예복이에요. 전에는 보세요. 왕이 입는 왕관을 쓰고 삐까번쩍하게 왕복이 대단하잖아요. 그 새소리를 엄청 꾸미고 3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인들을 동원해서 군악대 어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폼을 잡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들이 메고 6걸음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25년 만에 응답되는 순간이잖아요. 이제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그 언약궤를 안치하고 성전을 지어야 돼요. 네. 엄청난 축복의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때 옷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배 에봇을 입었다. 일반 백성들이 입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전에는 좀 다르죠.
배의 봇을 입고 15절 한번 볼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니라. 전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다윗 성으로 들어옵니다. 시편 68편 24절에 이때 아마 다윗이 부른 찬송 같아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행차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들이 힘을 다하여 찬송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여기가 이제 성전 지을 자리예요. 그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8절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했다.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고는 전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했을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선언할 때 민수기 6장 24절 27절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 축복을 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이 피사를 들고 난 다음 전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축복하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나는 이 축복을 다윗이 전 백성을 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자녀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다윗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배 후에 이런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전 백성들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배의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레몬트를 축복하고 진짜 기도함과 동시에 그와 똑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진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진짜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부모들의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제사장적인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또 한 사람, 또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 참 재미있죠? 언약궤 복음을 무시한 육에 속한 사람, 전혀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 양반 누군가 한번 볼까요?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며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이분이 다윗의 첫째 부인이죠.
그럼 다윗의 첫 집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서요. 그 골 때리는 사람 사울의 딸 이랬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같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보세요. 25년 만에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윗 성에 들어오잖아요. 크게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체가 교제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첫 단계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찬송하면서 그래 베옷을 입었는데 막 옷이 드러나고 하니까 맨살이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춤을 췄는가 봐요. 예. 그걸 보고 이제 이 왕비가 하는 말이 미갈이 창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왕이 채통도 없이 꼴 좋다. 왕복도 다 벗어버리고 일반 평민이 입는 옷을 입고 저렇게 춤대서 저 체면도 없이 말이지. 이렇게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딱 기다리고 이제 딱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바가지를 꺾는 겁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매. 이때 사울의 딸이 뭐세요? 이 양반이 미갈이죠. 제일 먼저 남편을 맞으러 가요. 보자말자 잔소리를 해댑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말이에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일반 평민이 입는 옷은 짧은 옷 아니요. 막 춤을 추니까 맨살이 보이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요. 이것은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행차를 할 때 전 백성 행차를 할 때 그 매일 앞자리에 광대들이 광대 알죠? 우스꽝스러운 가면도 쓰고 복장도 입고 뭐예요? 이상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흥을 돋구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그 꼴이라는 거예요. 광대와 같이 몸을 드러내고 그게 왕이 그래 되겠냐고. 원작기가 뭔데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뛰어노면서 왕의 체면도 없이 이래가 잔소리를 한참 바가지를 끌고 된 거예요. 이 양반이 보세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뛰어놓은 것뿐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 어떤 말이요? 광대같이 될지라도. 왕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행차 앞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광대들이 와가지고 별의별 춤을 추고 흥을 돋구는 거예요. 네. 그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복음이 이만큼 크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사울의 딸 미갈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의 신령한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복음의 엄청난 축복을 모르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보세요. 기가 차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의 첫째 부인 미갈을 쓰지 않고 어떻게 썼나요?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사울 자기 아버지 영적 문제가 그대로 닮은 거예요. 역대상 13장 3절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 영적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전달되었을까요?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미갈의 영적 상태입니다. 언약궤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한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라. 이게 미갈의 영적 상태입니다. 복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 이 미갈이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이것도 여자로서 진짜 저주예요. 6장 2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성경은 끝까지요 다윗의 첫째 부인이라 부르지 않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아버지 그 딸이란 거죠. 이 가문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문제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다고요? 자식이 없으니라. 그 당시 왕비가 자식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고대 사회는 여자분이 시집 와서 자녀를 못 낳았다. 그 하나님이 저주로 보았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 무시하니까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려요. 참 안타깝지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야고보의 에서도 마찬가지고.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언약궤의 그 실체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내 오늘 복음입니다. 이걸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지나시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거의 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온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지만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얼마나 정확한 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고백하잖아요. 똑바로 알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바요나 시므라,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 바로 앉아 복이 있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리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의 신앙을 반석같이 만들어서 큰 바위, 저게 반석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위같이 신앙을 만들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전도도 하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진짜 그리스도 바로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 진짜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사단 권세,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열쇠는 여는 거죠. 기도 천국권이에요.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진짜 복음의 전도자의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렸다.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예수로 풀어버렸다.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바로 아는 자에게.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어떤 표현을 했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제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요, 이 모든 축복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거 모르고 이 사울의 딸 미갈 한번 보세요. 평생 보세요. 여자로서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정말 누리고 증거되는 영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깊이 알며 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제야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들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의 친인척들을, 친인척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